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367이요? 재밌죠. 할수록 보면. 맑은 바람이 부는데, 요건 했고, 이제 반야는 신령스러운 마음을 할 차례입니까? 지난 시간에 무언심심법, 깊고 깊은 부처님의 법을 듣게 되면, 여청풍계이라, 마치 맑은 바람이 귓가에 오는 듯 하다. 그렇게, 오늘 보니까 되게 좋네요. 자, 반야는 신령스러운 마음, 반야는 신령스러운 마음. 단수 생멸지연, 단수 생멸. 다만 생멸의 인연을 따르기 때문에, 유차, 묘명지성이라. 이 오묘하고 밝은 그 성품을 유실했을 뿐이니. 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중도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중도에 염두에 두시게 되면은, 중도가 뭐냐 그러면 쌍차, 쌍조, 진공, 묘유, 공정, 영지 이 순서대로 외워두세요. 쌍차, 쌍조, 진공, 묘유, 공정, 영지 이렇게 외워두세요 보면은. 그리고 쌍차와 진공과 공적은 같은 소리다. 쌍조와 묘유와 영지는 같은 소리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짝을 보면은. 그러면 쌍차할 때 이 쌍이라고 하는 건 12분별심이에요. 12분별심. 그럼 12분별이라고 하는 건 너 나가 있어가지고 쌍방이 있어서 다투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쌍방에 12분별심을 싹 내 마음속에 못 들어오도록 막는 게 쌍차예요. 막는 게 쌍차예요. 그러면 12분별은 그걸로 인하여서 그 자체가 번뇌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걸 일제 다 막아버리면은 내 마음속에 12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12분별이 싹 사라진 것이 공이에요. 하나도 없이 싹 사라져가지고 텅 빈 그 자리를 진짜 공이다. 진공이라 그래요, 보면. 그 마음자리는 아주 고요하고 조용하겠죠. 그 마음자리가 텅 비어서 참으로 고요하다. 그래서 그걸 공적이라 그래요, 공적. 진공에 적자를 붙였는데, 진자를 띄고 공적이라 그런 거예요, 보면은. 다 같은 내용이죠. 번뇌를 다 막아서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 자리가 고요하다. 이게 쌍차, 진공, 공적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모든 번뇌를 싹 막아줘 중생의 12분별심이 싹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중생의 마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면은. 중생의 마음이 다 사라진 자리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늘 부처님의 그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 이 번뇌 12분별은 무명에서 오기 때문에 어두운 것인데, 그 어둠이 싹 사라지니까 거기는 밝음만 남겠죠. 밝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 밝은 것만 남아있어요. 보면. 그러면 일체 번뇌가 없이 밝은 마음은 밝은 거울에 비유를 되는데, 존경할 때 그 밝은 거울에 비유가 되는데, 그 거울 같은 마음을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바로 비춰 보겠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간에 이야기하는 그 모습 쌍방 차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환히 비추는 게 쌍조예요. 쌍조. 그게 쌍차가 돼야 쌍조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원래 무명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더러워져서 거울에 먼지가 껴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비추어도 있는 모습이 진실하게 비치지 못했는데, 진실한 모습이 그대로 그 마음을 보면 그 거울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거울 속이나 마음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도 번뇌가 사라진 그 마음이 그게 환히 비치죠. 참 묘하죠.
그걸 묘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묘유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여기 거울 갖다 놓고 이렇게 사람들 비출 때, 예? 거울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쓱 비치니까 이게 비치죠, 보면은. 이거 신통 변화예요, 아니에요? 신통 변화를 일상생활처럼 쓰고 살아서 그렇지, 예? 개나 원숭이나 그거 보면은 깜짝 놀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묘하게 드러나는 게 그걸 묘유라 그래요,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음자리에 실상의 모습이 그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 마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대상 경계하고 하나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죠. 그래서 그 공적한 그 마음자리에서 모든 인연이 그대로 비춰져 가지고 그 자체를 그대로 아는 것, 그걸 영지라, 신령스러운 암이라 그래요. 공정영지. 예? 그래서 이 공정영지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하택스님이에요. 하택스님. 그 조리에서 보게 되면 하택스님이 제일 많이 쓰고 그걸 규봉스님이 승계를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공정영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스님이 보조스님이에요. 보조스님 보면은. 그래서 반야는 신령스러운 마음, 이걸 공정영지라고 보시면 돼요. 공정영지. 그러면 그 마음자리는 무명남아 마음자리라 그랬잖아요, 보면.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하다가 제일 좋은 건 누구한테 회양해요? 부처님한테 회양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묘명, 오묘하게 밝다, 그러면 이건 중생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다만 중생들의 생면의 인연을 따라가기에 유시를 해요. 차묘명지성, 오묘하게 밝은 그 부처님의 성품을 유실한다 이거예요, 보면. 유실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주려고 하는 게 조사 스님들이에요. 이 때문에 일체 조교, 모든 조사 스님들 그 가르침은 모두가 다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치냐? 견성, 식심을 가르친다. 자기의 참성품과 자기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보면은. 원래 이 식자가 보통 아르마리 식이라고 내가 참 그 번역을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식은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참성품을 보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것은 중생의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니라 견생난 마음자리에서 아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산에서 강의할 때 이 견성 식심을 가지고 견자를 어떻게 봐야 되고 식자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어요, 보면.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해가지고 편지를 A4 용지로 4개를 써가지고 쫙 정리를 해서 보냈어요, 그분이. 근데 견성 식심해가지고 근본 이치를 알게 되면은 문자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문자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어록이 번역하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것은 똑같은 글자를 쓰는데 뜻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견성식심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대상 경계를 아는 것 같은데 견성식심을 하면서 그 대상 경계 속에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은 견성식심이라고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부정생인지 소생. 생겨나는 원이 있어가지고 소생. 생겨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생겨나는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뭔가 딱 생겨나는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유종요인지 소려라. 오직 생겨나는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생겨나는 그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겨나는 그 원인을 알아서 이게 이제 견성식심이에요. 소료, 그 안바라고 하는 표현을 써놨지만은 그 안바를 그냥 따라갈 뿐이래요. 이건 조금 보면은 좀 어려운 거래요. 뭐가 생겨나는 원인이 있어서 생겼다는데 생겨나는 원인은 원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그 인연을 따라갈 뿐, 그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인과 연이 모여가지고 뭐가 생겨나는 것이지 어떤 원인이 있어가지고 뭐가 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물을 봤을 때 한 곳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사물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보면. 상추 이변이라 모습으로 드러나 거친 모습들은 이변이야. 쉽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은 그 모습 속에 숨어있는 참 성품은 은밀하여서 난명이야. 참으로 밝히기가 어려운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거칠어서 상추에 쉽게 분별하나 이추하나 말. 비밀한 성품은 그 비밀한 성품은 밝히기 어려워. 난명해 보면. 밝히기 어려워서 수 전체의 막지야. 수 전체. 흘러가는 경계를 따라가서는 알 수 없으며 수 전체 흘러가는 경계를 쫓아가가지고 하나하나 분별해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으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조시 탁 앉아가지고 마음의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제조시 그 마음이 어떤 대상 경계에 있을 때 그 마음을 딱 챙기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조자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마음을 챙기는 자리에 있을 때 박렬아 비로소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다운 성품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지 바깥에서 찾을 것이 아니다. 상을 따라 찾을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금 불견자, 그런데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참다운 성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피삼억 신견이야. 삼혹, 탐진치, 세 종류의 그 미혹에 끄달리는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피 모두가 입는다. 삼혹심견이라. 탐진치 세 가지 마음이 이끌어가는 그 경계를 입어서 탐진치 삼혹에 끌려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세 종의 그 미혹에 이끌려서 육진경 아니라 육진의 경계가 바뀌고 육진의 경계가 바뀌는데 이 때문에 알지 못해요. 경원시하라. 그 모든 경계가 원래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바깥에 어떤 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끄달려 가가지고 그 경계에서 허덕이는데 사실 바깥 경계가 실제 있어서 나를 허덕이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쫓아가가지고 내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도 알고 보면 시야야 나일 뿐이에요. 내 마음일 뿐이에요. 보면 나일 때 그 내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번성 주피갱미야. 반대로 삶 자체가 뒤집혀가지고 주피갱미야. 참다운 주인이 될 그 마음이 피갱미야. 바깥 경계에 그 어리석음을 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객이 돼버리고 객이 주인이 돼버릴 때 이 소리겠죠. 그래서 청정한 마음의 주인이 도리어 청정한 마음의 주인이 객인 미혹의 경계에 끄달리게 돼버렸어요. 다만 우리가 수류 득성시에 인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참 성품을 얻을 수 있을 때
자연무억이라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어리석음이 없을 것이다. 마라나 존자가 항릉나 존자한테 그 학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개송 주는 게 하나 있을 때 수료인득성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보면 수료인득성, 수료득성. 거기는 이제 그 글을 다시 자씩 만드니까 수료인득성이라 그랬는데 참성품을 알고 얻었다. 참성품을 얻었다는 거예요. 보면 수료득성. 참성품을 얻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부처님 세상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참성품을 얻어가지고 온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 되는 것, 그걸 수료화계라 그래, 수료화계. 물이 흘러가니까 꽃이 핀다 그러죠, 보면은. 물이 흘러가는 인연을 쫓아서 그 시절이 돌아왔기에 온 산에 꽃이 피는 거예요, 보면. 이게 부처님 세상 아니겠어요? 화장세계라 보면. 이게 수료화계. 수리득성지시의 자연무억이야. 자, 인을 쫓아서 참성품을 알았다. 이 소리는 번뇌가 사라진 거예요, 보면. 싹 사라진 거예요, 보면. 번뇌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번뇌로 오는 그 미혹이 없게 되죠. 그래서 부호요는 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반야요의 심신계야. 반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심신, 신령스러운 그 마음으로서 괴해야, 심신으로서, 신령스러운 마음이죠. 심신 바꿔 말하면.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괴해야, 괴해. 참 성품, 참 마음자리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마음이 참 성품자리에 하나가 돼서, 예심전시 마음으로서 그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주어야 바야흐로 성밀부라 비밀이 은밀히 법이 부축이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글이 간단하지만 좀 까탈스러워. 알면 하나도 까탈스럽지 않아요, 보면. 근데 이제 내용을 모르고 글만 쫓아가서 번역하려면 되게 힘든 번역이에요, 보면.